꽃이고요. 이게 개별꽃입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이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사람이 지었어요. 언어 명상이 통공한 자리예요. 그냥 이름을 지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개별꽃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죠? 언어 명상이 통공한 자리. 원래 없었는데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예? 이름을 지어놓고 이름을 저희들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없건만은 그게 이점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의 본질을 보면 이 우주는요, 지금 우리 모두도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3%밖에 안 된답니다. 이 거대한 우주에는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 이런 물질의 세계 다 포함해서 4%밖에 안 되고 암흑의 물질이 23%, 그리고 빈 공간, 이 허공 같은 빈 공간이 73%인데요. 이 공간이 아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과학자들이 이 공간을 사진을 찍어보니 보이지 않는 신경계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허공을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 한번 가지면 이 마음 가진 것이 연결될까요? 자녀에게 좋은 기운 갖고 있으면 연결될까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보이지 않는 신경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깨치시고 이것을 표현하여 이론상으로 표현하셨고, 결국에는 이론상도 없건만은이죠. 없건만은 이 없건만은 그 분별과 변화와 이 언어 명상도 없건만은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는 힐링을 한다 그러고 마음의 정화를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내 마음 상태에 다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힐링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 에타오님이십니다. 이 에타오님이 16살에 이제 주산종사님 법문을 이론상 서원문 이렇게 강의를 하실 때 들으셨대요. 16살에. 근데 질문을 받기를 이점처가 어떤 자리냐 이렇게 16살짜리한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각자에게 질문을 지금 주산종사님 오셔서 입점처 자리가 어떤 자리냐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에타오님께서는 16살에 딱 이 말씀을 하셨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분별심이 끊어진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말씀을 해놓고 이 자리가 분별심이 끊어진 그 자리가 있구나.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관이 생기게 돼서 지금은 이제 종사님으로 저희들이 큰 스승으로 지금 모시고 있죠. 그래서 이 입점처 자리는 순간순간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분별성을 딱 끊는 자리가 아니라 삶 속에서 능히 한 방을 탁 걷어들이는, 한 분별성을 탁 걷어들이는 그 순간순간이 입점처 자리다. 이게 걸어가면서도 입점처 자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무한 자리를 딱 체험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한 생각 딱 걷어들이는. 네. 자, 이분 누구시고 혹시 아십니까? 의령교당의 교도님이신데요. 이분이 엄불교 신문에 작년 12월에 소개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은 의령교당인데요. 그 전에는 방백교당에 다녔습니다. 제가 방백교당 20대 후반에 부교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 젊은 부부로 열심히 교당을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처녀 시절에는 마산교당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이 마산교당 주변에서 살으셨다는데요. 어느 날 너무너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같은 분이 이 주변을 왔다 갔다 하시더래요. 근데 엄불교를 들어갔다가 나가셨다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런데 그분을 알고 보니까 태타원 손승범 종사님이 그때는 그냥 교무님이셨대요. 근데 그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뵙기만 해도 어디 하늘에서 내려오셨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자진해서 그냥 엄불교에 찾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엄불교에 들어와서 엄불교 스스로 입교를 해서 이제 엄불교 신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엄불교 마산교당을 오셔서 그 손순봉 교무님의 설법과 이렇게 행실을 보니까 저분을 그대로 믿고 저분같이만 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처녀 시절에 이 마산교당을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그 손순봉 교무님 뵐 때마다 이렇게 소리내서 걷지도 않으시고 뒷발을 이렇게 듣고 살금살금, 왜냐하면 너무너무 마음에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대요. 그런데 이제 어느 46년 전에 이제 남편을 만나서 서울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서울에서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방백교당을 다니시게 됐고, 그때 이제 제가 만나 뵙게 됐는데요. 2월 달에 의령교당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제가 법회를 보러 갔는데요. 이분 남편이 의령교당 올해 회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부교무 시절에 그 좋은 생각을 하시면서 저를 초대를 하신 거였죠. 그래서 그때 46년 만에 또 이분이 이름이 이렇게 되십니다. 진타원 손영수 교도님인데요. 그때 이제 2월 달에 처음 뵙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8년 전에 시력이 점점점 약해지는 병에 걸리셨답니다. 그 병명이 망막색소 변소증이라고 합니다. 이 점점점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계시는데 지금 작년에 찍은 사진이라 눈을 가만히 보시면 약간 초점이 이렇게 조금 명료하진 않으신데요. 점점점 시력이 잃어가시는 이러한 병에 걸리셔서 이제 서울 생활을 접고 의령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전원 생활을 이렇게 하고 계신답니다.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도시 생활을 늘 하시던 분이라 촌에 내려오시니까 적응이 잘 안 되셨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가정이 전쟁터가 되고 너무너무 힘든 두 분 관계가 힘들게 되고 사소한 것에서도 서로 그냥 다투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진타원님이 이제 남편 이제 조용히 살아야 되니까 남편이 그냥 모든 걸 이렇게 따르게 됐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실상의 세계를 공부하고 나니까, 실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 진리짜리, 이 입천처짜리, 근원짜리를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남편하고 싸우는 마음이 아니라 남편의 그대로 모습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서 지금은 그 신문 제목이 뭐였냐면 실상을 바라보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이분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실상을 바라보고 보니 그 경계가 아니라 여기 내용에 있는 것처럼 그 남편과 그렇게 힘든 그런 과정들이 좋았다, 미웠다, 이랬다, 저랬다 이런 마음들이 막 순간순간 일어나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가만히 그 망상을 이렇게 비추고 보니까 원래 망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는 없건만은이었다는 것을 이 진타원님이 깨우치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상대가 없었는데, 남편이 원래는 없었는데 나 혼자 그렇게 망상을 끓여서 혼자 미웠다가 좋아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망상을 내가 끓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탁 드는 순간부터 이제 실상을 보는 그러한 안목이 생긴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남편이 나에게 이론상 진리, 입천처자리를 확실하게 알려줬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있는 순간부터는 그 전에 수많은 분별심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하나가 둘로 나눠지는 그 찰나가 경계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 무아가 될 때는 상대가 없었는데 남편도 자식도 누구누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비할 거리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시비할 거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생김으로써 모든 망상과 시비가 그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계가 생기게 되면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실상의 세계, 나도 없는 그 실상의 세계를 입점처 자리를 딱 거머쥐고부터는 이제 거기서부터 마음의 자유가 생기고 오늘 하루가 감사한 게 아니라 순간순간이 이제 감사하고 지금 시력이 보이지 않고 있는 이게 언제 완전히 안 보이는 상황이 될 텐데 지금 희미하게는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불안하지만 이 불안함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새로운 세계가 나에게는 늘 열리고 있습니다. 실상을 보는 이러한 안목을 갖고 나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편안하고 숨 쉬는 순간순간이 감사할 뿐이라는 그 말씀을 그날 저를 집으로 초대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얼굴이 환해지시는 거예요. 지금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언제 가도 저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실상의 세계를 보고 난 뒤에는 왜냐하면 가면 다시 온다는 걸 알고 있고 그 근원자리를 알고 있으니 뭐가 걱정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불편할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지금 눈 보이잖아요. 그죠? 몸 건강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건강하고 눈 다 보이는데 우리가 뭔 걱정이라는 거죠. 그죠? 실상의 세계를 알고 보면 결국 내 안에 한 생각이 움직이면서 모든 망상이 나의 고통을 주는 그게 원인이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가속 석가모니 두 분이 이 입정처 자리를 통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꽃 한 송이로 다 그냥 통하셨잖아요. 그죠? 따로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언어도단은 입정철의 그 실상자리는 그냥 따로 말이 필요 없고 손 하나만 들어도 다 아시겠죠? 다 아시겠죠? 네, 다 아시겠죠? 그 근원자리에는 언어도단이다 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 너머에 그대로 입정처인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여유한 마음으로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입정처 자리를 알아서 뭐 하자는 거냐? 삶 속에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입정처 자리를 채받아서 어떻게 공부하자고요?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순간순간 하자는 거예요. 입정처 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한다는 게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 어떻게? 허공처럼 텅 빈 그 마음을 늘 지키는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럼 이거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수많은 엄청난 돈을 주고도 뺏어갈 수 없는 아까 그 실상자리. 그죠? 아까 그 진타원 손영수님이 그 자리에서 늘 순간순간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그 공부가 바로 심신을 수호하는 이 공부. 그게 바로 정신수양 공부요. 연불자성 공부요. 그리고 우리가 동정간의 일심 공부가 바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일심 공부, 동정간의 허공과 같은 마음만 잘 챙기게 된다면 그리고 경계에 따라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공부만 잘 하게 된다면 우리는 입정처 자리,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문을 합독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간에 일심을 여의지 않는 것이 입정이며 그 일심으로써 육군 동작의 바른 행을 나타내는 것이 곧 신통이다. 네, 동정간 일심 공부로 멋지게 하루하루 살아가실 영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